1982년 5월 2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6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신이 주장하셔서 있어야 할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듣고 깨달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족한 줄은 알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 이날에 저희들의 잘못도 깨우쳐 주시어서 고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 날인데 저희들로는 거룩히 지킬 도리가 없사오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앙무하고 사모하며 사사로운 말이나 사사로운 생각을 당신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싸움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이 날을 합당하게 지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행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을 때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한 뜻은 육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머물러서 그 은사가 능력 있게 주장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한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사람마다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속에 곧 속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속 사람에 머물러 있는데 이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려고 하면은 속 사람을 능력 있게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육체와 이 세상은 속 사람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겉사람, 이 육체를 써서 기분, 감정과
육체로 아는 지식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겉사람, 이것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속 사람에게는 마음을 쓸 여가를 주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열렬한 열성, 그 열심, 그 열광적인 그런 그 마음은 과연 이것이 속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속 사람에 안정한 심령이 생겨서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인데 육신의 흥분적인 자극으로 속 사람의 안정한 심령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분명히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데 열광적인 열성을 가지고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는데 겉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만은 속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중생을 했어도 중생한 사람이 바로 그 속 사람인데 깊은 육체의 속에 들어가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을 힘을 써나가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 기분 감정과 육체의 지식을 가지고 겉사람만 써먹게 만드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혈과 육의 충동적으로만 살아가고 나가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 사람 깊숙이 들어와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분 좋으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고 유쾌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정욕이지 실제상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속 사람이 안정하고 마음의 편안이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에 형통을 보게 됩니다. 겉사람이 열심을 내고 겉사람의 마음이 흥분이 되면은 믿는 것 같고 분주하고 안정된 심령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결단고 형통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지만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듯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맞는 사람이지만은 이 겉사람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깊은 잠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 사람이 속 사람이 잠을 자면은 전혀 감각이 없어서 양심을 안 써도 양심 안 쓰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 따지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생명, 영혼인데 그 거듭난 생명 착한 양심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새로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우리가 깨달아 배우는 것은 양심에 악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 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도 제대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나를 세우는 것과 같이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인데 이 양심의 작용은 속 사람의 작용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기 전에는 하라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우리를 힘을 주고 격려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낚든지 이와 같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양심에 옳다 하고 격려를 받으면 우리의 뜻을 세워서 순종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써먹는 것이 되지만 양심에 물어보지 않냐고 양심에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일하는 중간에는 무슨 일을 하는 중간에는 가장 양심의 소리가 듣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옳다고 하는 것에는 마음을 쓸 수가 없고 일에 마음을 열중하고 뺏기니까 일하는 중간에는 거의 양심의 작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크게 양심이 우리에게 말할 때입니다. 옳은 일을 했으면 옳다 인정하는 거고 옳지 않는 일을 했으면 옳지 않다 하고 가책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믿는 신자 안에서 양심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하는 마음일 것 같으면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이 날씨를 알리는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날씨가 청명해도 청명한 날씨요. 비가 와도 청명한 날씨로 알려주면 분명히 그 기계는 고장난 기계인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나 또 한 다음에 이 양심의 가르침이 없다면 분명히 고장난 기계와 같이 그 사람의 양심은 잠자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했습니다. 감각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살아나가는데 이런 신자노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믿는 중 알지만 실제상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분리하게 하는 것인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또다시 무슨 말로 표현을 했는가 하니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면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이 세상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좋아하는데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은사보다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어른 모시고 사는 것이 근본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은사라고 하는 열매만 곁가지에서 나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일만을 바라고 나니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 것 같으면 은사 필요할 때 주시고 또 저 은사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없는 믿음은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꽃과 열매만 바라는 마음일 것 같으면 심으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하고 길르지 않은 나무에서 꽃 피우고 열매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때에 속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짓 은사입니다. 이것 가지고 속여 먹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속 사람이 안정해지는 것이고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듣든 만나든지 그 육신의 기분 감정에서 금시 혈과 육의 충동으로 놀아나지 아니하고 깊은 속 사람이 안정돼서 인격이 그 반석 위에다 세워나가는 그거와 마찬가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어가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것이 되어서 나가야 되겠는데 대모대도 하나님의 은사를 속에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정과 욕이 주장을 하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과 자신의 육신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은사가 잠잘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시 불리듯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없고 생각 없이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실수를 한 다음에 생각 없이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솔하게 생각을 깊이 해보지 못하고 했다는 말이지 생각 없는 행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은 실족하지 않을 건데 생각이 틀려 먹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틀려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대개는 육신의 기분 감정과 육신의 아는 걸로 생각이 치우치기가 쉬운데 기분 나빠, 기분 좋아, 마음에 맞아, 싫어, 응? 기분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니? 이 사람의 주장은 육신을 쫓고 사니까,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사니까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분명히 그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내 기분 감정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고쳐하려고 해도 육신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말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래야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 생각의 기능이 사람의 마음에 향한 대로 세상을 향했으면 잘 살더라, 집이 좋더라, 돈 많더라, 싫더라, 좋더라, 미워, 뭐해 하고 육신의 정과 욕에 영향을 받으니 육신의 생각밖에는 일어날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하게 하기는 해야 될 것을 지식으로는 배웠지만은 실제상 마음의 방향이 이 세상과 육체를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천연지 차이인데, 천지의 차이인데, 안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대한 옳고 그름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연히 생각해서 솟구쳐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을 때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도 하고 겉사람으로 나타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인데, 무슨 말과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만약에 세상으로 향하고 육체가 주장하고 있다면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오했으니 시험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에 맞지 않든지 기분이 상하든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한 분 앞에 마음이 바른 그 일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만입니다. 잘못된 것일 때는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일을 할 때 마음의 편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듯 하게 하면은 감사, 감격,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항상 유익하게만 해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나는 이 감사, 감격 속에 살 수 있지만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듯 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혈기, 분한 마음, 섭섭한 마음, 육신의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 분리듯 하게 해서는 분하다, 억울하다, 섭섭하다 해서 시험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분명히 두었는데 이 은사를 다시 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우러러보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스데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돌을 쳐도 육체가 상하고 아파도 그 인상이 찌부러지고 고약하게 이를 갈고 달려들지만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하나를 우러러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을 갖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됐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나의 부족하지만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생각은 성령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내 기분 감정이 충만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바로 정과 욕 기반 기분 감정이 그게 마귀적이요, 그게 악령이요, 그게 불순종의 역이요, 이것이 속에가 가득 차서 차고 이것이 입으로 나오고 이것이 인상으로 나오고 이것이 행위로 나와서 결국은 마귀의 속임수에 떨어져서 실수하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했는지 아니면 정욕을 다시 불리듯 하게 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이 불리듯 해서 견딜 수 없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세상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이것이 아닌 것이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겉사람, 육체 이것이 우리를 미혹을 해서 속사람을 그 안정한 심령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참으로 원수 노릇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내 육체가 내게 순종을 하면은 쓸모 있는 육체가 되지만은 내가 육체에 굴복을 당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을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바알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써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말하는데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기고 어떻게 자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이겨보려고 하니까 싸우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고 지쳐서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주님 안에서 이미 마귀를 이겨 주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된 걸 믿고서 이김을 주시는 이김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믿는 신자가 겉사람, 기분, 감정과 정욕이 주장하는 이 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점점 낡아서 써먹지 않게 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속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겉사람만 새롭게 해가는 이런 속임수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그 일어나는 것이 어디른 방향으로 일어나는지를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알아가지고 고약한 마음, 섭섭한 마음,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면 이것이 내가 육신을 쫓는 것이지 영을 쫓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힘을 써서 회개하고 영을 쫓는 일에 마음을 쓰면은 영의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돈, 밤낮 돈이요. 믿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믿음을 잃을까봐 믿음에 대한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해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영을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이해하는 마음인데 이해력이 상처를 받아서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못된 건 좋게 보고 죄는 좋게 보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것은 좋지 못하게 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좋은 것은 좋지 못하게 보고 나쁜 것은 좋게 보는 마음이 어두워서 그대는 소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형제 우애를 하고 더욱 힘을 써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나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에 흔들리고 한마디 말에 한 가지 일에 얻는 사람의 인상을 보고서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타나 보이는 말이나 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을 해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고서 어떤 일에도 놀아나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하게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힘을 써야 되겠기에 바울도 에베소 3장에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기분 감정이요 우리 육체요 모든 사람이 지금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들고 하되 했으니까 속사람 따라 사는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요 이것이 은사를 분리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속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신데 이제 찬송가 부른 말씀이 집을 짓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또 설명을 했습니다.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짓는 것은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것이고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 아는 거, 자기 기분 감정에 기분 좋을 때에 무엇이든지 합니다. 마음에 맞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잘 지어놉니다. 마음에 맞으면 2층도 3층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마음에 맞으면 잘합니다. 그러나 일단 비바람이 불어서 한 번 기분 감정이 맞지 않는 일을 다 하게 될 것 같으면 모래 위에 세운 것은 기분 감정에 그만 무너지고 말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대로는 불에 타고 맙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만단 말씀이요. 그래 그 말씀이 나무나 집이나 불을 가지고 짓는 자는 불로 나타날 때 그 공력이 불을 탄다. 순전히 정욕적으로 예수 믿어 나가면 자기 마음에 맞고 칭찬받을 때는 다 좋아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그만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럼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저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구원은 받지만은 행위대로 받는 심판에서 행위에 아무 열매도 남게 되지를 못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 보여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호응을 받으면 다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냐고 몰라주고 오히려 섭섭하게 여길 때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을 갚아주신 하나님,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일과 형편, 우리 주요 환경은 두려워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능력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요 환경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두려워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지 않는 데서 나오고 염려 근심에서 나옵니다. 장사만 좀 안 돼도 두려워하고 몸만 좀 아파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일만 좀 안 돼도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데서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와 형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는데 사람의 관심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속 사람을 다시 분리듯 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 형편을 주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환경과 형편에만 마음이 있어서 환경 형편이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면은 염려, 근심,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만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요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좀 나라가 편안하고 잘 되어가니 방심이 되어가지고 은은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해라. 집을 처치해라 하고 말할 때에 히스기야가 곧바로 깨닫고 내가 교만해 그렇구나. 받은 바 은혜를 감사치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냐고 교만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사야 38장이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눈이 쇠하도록 주를 앙망하나이다. 사모하는 것이 앙망이요. 앙모인데 사모하는 것이 앙모인데 그 사모는 사랑하는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돈 좀 주고 세상 좀 편안하게 해주고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모르는 사이에 많아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떨어졌으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해서 내가 눈이 쇠하도록 눈이 뭐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기분 감정이나 정욕에 끌리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속사람 만드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속사람의 마음을 쓰겠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삼가고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느꼈단 말씀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회복이 되는 것은 어디서 되는 거니? 영혼의 고통을 느껴서 회복이 된 것이요.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지만 육체의 고통만 느끼는데 히스기야 왕이 느끼는 것은 영혼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주었는데 깨닫고 영혼의 고통을 깨닫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마귀의 지배하게 들어가고 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몸이 약해질까봐 염려 근심하고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하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지 않는 것인데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는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면 안 될까봐 무서워하는 마음, 가난해질까봐 무서워하는 마음, 고생할까봐 무서워하는 마음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갈하고 위협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염려, 두려움에 지배받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드레백의 발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로 나를 믿음을 붙여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회개할 것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오직 내가 돈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고 하나님 의뢰하고 사는 것이다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굳게 잡고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요, 상가고 조심하는 근신에서 속 사람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하게 하는 이 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잠을 잘 자고 나면 아침에 깨끗한 몸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도, 우리의 속사람도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다윗도 필요해서 소생시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영을 소생시키는 관이 누구의 영을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시는 관이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7장 37페이지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신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누구의 마음을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가 마음이 겸손한 자요. 통회하는 자가 마음이 겸손한 자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영을 소생케 해줍니다. 누구의 마음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상해서 통회를 합니까? 겉사람이 아파서 겉사람의 상처를 입으면 시험에 들고 속사람이 아프면 통회를 합니다. 또 실수를 했구나. 또 마음을 그렇게 했었구나. 마음이 아픕니다. 기분 감정이 상합니다. 이게 하늘과 지옥 차이입니다. 누가 통회하는 관이 자기의 마음 쓴 것이나 자기의 한 것을 보니 양심바로 쓰지 못한 것이 마음에 아파서 하나님 또 이와 같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번번이 양심을 쓰지를 못합니다. 양심 바로 쓰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양심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찌할 꼬가 생깁니다. 그런데 양심이 아프면 어찌할꼬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지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은
세상 근심은 육신의 생각과 기분 감정이 상하면 저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괘씸한 거 고약한 거 하고 이를 갈고 저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듣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양심의 고통,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가끔히 행하리다는 하나님 앞에 이 통의 회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남만 못만 당하게 섭섭하게 여기는 그 시험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 사람을 찾는 사람과 이것이 겉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례받은 마음으로 그 육적인 기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령한 일에 마음을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고약하고 어려운 것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앓고 있으면서도 나는 병이 없는 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고약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깊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한 줄 모르는 것이 이것이 가장 고약한 일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통회하는 자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신령한 사람, 육적인 몸을 벗기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얻는 것은 우리가 일이나 말이나 주위 환경에서 얻어나가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이거 얻지 못하면 우리도 얻을 바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나 무슨 말 가운데서 주위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오직 능력과 그 능력이 뭐요? 혈과 육에서 나는 혈기적인 능력이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런 말이나 저런 말이나 이런 때나 저런 때나 흔들리지 않냐고 내게 능력 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정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오직 능력과 이 능력은 바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바로 십자가를 내게다 체험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구원 얻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을 박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를 향하고 달려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놓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못 박는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이것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어떤 일 가운데서 사랑을 굳게 믿고 의심치 말고 사랑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겠다는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치 말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나 돈이나 육체 사랑하는 마음에 뺏기지 말고 그래서 상가고 조심하는 근신하는 마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을 거스려 항상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찾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려 살고 맙니다. 믿는 중 알고 살지만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까? 439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염려 근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일깨워 주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을 찾아서 구하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해서 감사, 감격, 부족함이 없는 넘친 기쁨 가운데 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용서치고 일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철철 넘쳐서 감사한 마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만족하고 기쁘고 축복된 마음이 넘쳐난다면 다른 마음이 들어가 배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 있을 때에 두려워할 때에 염려할 때에 고통을 타고 들어가지만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에 누가 섭섭한 말을 한들 무슨 일을 만난들 그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서도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오직 능력과 능력 준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사랑과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귀중한 은혜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은 얼마나 행복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미혹이 나와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아니합니다. 실제상 부모님이 자식을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어째서 사랑을 하는데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님께 대한 멸시요. 이것은 왜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 하니 아버지,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바로 우도론에 대한 사랑은 존경이요. 친구나 아래 사람하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하는 잘해야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을 해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때에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이것이 자기 유익이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육체를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자녀와 같이 모르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든 사랑을 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위에서요. 공경하고 위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감격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살려내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죽을 사람 하나 살려내는 의사도 영혼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데 죽을 영혼 하나를 지옥 갈 영혼 하나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할 것 없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전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율법에도 그렇고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게 뭔가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이식주 생활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세상 돈만 먹고 살려고 하고 세상만 잘 살려고 하니까 부족하지.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해보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데 부모님이 가진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힘을 써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면은 전도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쁩니다. 자신이 먼저 기쁩니다. 전도는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낳아놓으면은 그땐 길러서 양육해서 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까지 해야지 나만 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해서 끝까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써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으로 자라나도록까지 해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넘치는 사랑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일을 하게 돼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자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세상 살려고 하는 마음만 쓰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써나가면 분명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전도하는 일 힘써 하십시오. 요절로 있읍시다. 요절을 오이겠는데 다음 주일에 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또 오입시다. 다음 주에 오늘 요절로 오입시다. 그러므로 내가 위기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진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소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다시 한번 오이십시다. 오이지 못한 분 또 오시면서 또 성경으로 지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모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9절로 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다음은 둘째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 381페이지 맨 끝에 381페이지 맨 끝에 그때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이것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는데
이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 너희를 시련하는 시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을 합니다. 시련 없으면은 그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마음에 맞는 일이 있을 때야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데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시험이라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대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되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활하는 것을 몇 가지로 논아보면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육체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육체에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쾌하고 쾌락이다, 만족이다. 많은 사람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서 그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쫓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보다도 조금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상하다고, 조금 더 이상이 있다고,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 생활인데,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이 세상에 돈, 권력, 또 지식,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와 영광, 이것을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대개 다 이 두 가지의 생활에 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생활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좀 유치하고 좀 도덕적인 마음의 형편이 낮으면 육체에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서 그 육체가 원하는 것, 무엇이 기쁜가, 무엇이 맛있는가, 무엇이 좋은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육체의 그 쾌락, 음란한 마음까지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이것만 쫓으면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 쓰고 시간 거기다 쓰고 노력을 거기다 쓰고, 뭘 하라고 돈 벌어? 잘 먹자고 버는 거지. 뭘 하라고 일해? 잘 살자고 돈 버는 거지. 뭘 하라고 일해? 뭐 해? 나 좀 편안하자고 하는 것이 그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좀 더 이상이 좀 높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세상의 명예, 이거를 원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절제를 합니다. 돈 얻기 위해서, 세상에 누구라고 하는 영광 얻기 위해서는 먹고픈 것도 안 먹고 놀고픈 것도 안 먹고 쓰고픈데 안 쓰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낮은 육적인 욕구를 극복하고선 자기 체면, 자기를 존귀한 자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마음들을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아주
아주 도덕적으로 참으로 그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로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제일 낮은 수준의 생활, 이것이 짐승의 생활이요, 이 동물적인 생활이요, 얼마나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상이 높다고 해서 이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남에게 그래도 어떻게 말을 들어야지 하고 남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 세상의 허영심이 그 사람들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은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서부터가 마음인지를 명확히 구분지어서 분간할 도리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결부가 돼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육적이고 어디까지가 심적인 걸 이거를 표준해 가지고 갈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육체와 마음은 결부해 가지고 결국은 육체에 원하는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것도 가지게 돼 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이 고상한 이 세상의 고상한 이상적인 뭘 원하는 것인가, 뭐 좋다고 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 하니? 왜 시험에 드는 거 하니? 육체가 원하고 있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요. 그 시험에 드는 게 불만이란 말씀이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섭섭해서 마음의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시험에 든다는 말씀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중생한 영혼을 가진 신자들이 다만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뿐이면 참으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욕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생활이죠. 다른 것이 못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벗겨버리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거를 쫓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가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옳게 여기는 걸 추구하고 살면은 시험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육체라고 하는 건 만족이 없어요. 마음에도 욕심이 한도가 만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항상 마음이 불만이요. 그런 만족으로 기쁠 때가 절단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시험에 들어서 만족이 없는 마음이 올 것 같으면 이것이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내가를 주장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섭섭한 마음, 자, 불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편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주니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에 내게 편안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는데, 자, 여러분의 생활이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한번 살피어서 내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살펴보는 여러분의 형편 정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어떻게 소신해야 될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165장. 우화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자,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육체의 쾌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갖다가 씁니다. 아무개네 하는 그 명예와 영광이 그 사람의 목적일 것 같으면 잘 산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하는 명예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돈도 명예를 위해서 쓰고 칭찬 위해서 쓰고 시간도 공부도 그거 위해서 하고 돈도 그거 위해서 벌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가 그걸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옳게 사는 생활은 이게 불이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불이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옳게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이 불입니까? 왜 이것이 불법입니까? 왜 이것이 악입니까? 사람에게는 이해력이 있는데 이해력은 분별력인데, 아하, 그렇구나, 오호,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마음이 있는데, 누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추구해가지고 살면은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그걸 접어치웠으면 왜 이건 이렇게 했어 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고개 투덜투덜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해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추구하는 마음의 좌우가 됩니다. 좀 재미나게 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재미나게 놀 것을 파헤쳐 놓으면은 그 사람 미워하는 사이 생겨가지고 재미나게 노는 것에 마음이 끌리니 그 사람의 이해력은 재미나게 노는 것이 최고인데, 재미나게 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이해가 거기에 관계된다는 말씀입니다. 학생들 같으면은 공부하고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자신 만들어가는 게 귀중한데, 노는 거 방해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틀려먹었다고 하는 이 생각이면 얼마나 이것이 이해력이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왜 아버지 어머님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 옳게 여기는 것을 바로 자기가 좋은 걸로 생각할 때에 이해력이 둔해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내 방해자요, 나를 괴롭게만 하고 나를 구속만 하고 나를 못살게만 구는 이와 같이 이해를 잘못하게 되니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아는 이 자녀가 가장 어리석은 자녀라 말씀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좋은 마음을 써가지고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인데, 자, 얼마나 자기 의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기를 주장하는 세상이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주장 삼아 나가면 이해력이 그렇게 삐뚤어져 가지고는 좋은 건 나쁘게 보고 나쁜 건 좋게 보는, 거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귀의 속임수인데, 마귀의 속임수는 자녀에게 네 생각이 옳다, 내가 아는 게 옳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좋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이어가지고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지 말라면 거기에서 분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고역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똑같이요. 인간들이 뭘 아는 것 같지만은 내가 20대에 아는 것과 30대에 아는 것과 40대에 아는 것과 다 늙어서 아는 것과 내가 거듭나기 전에 아는 것과 거듭나서 아는 것과는 전혀 차이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도,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이걸 중심 삼아가지고 자기를 옳게 생각하니, 자기를 옳게 사면 누구든지 이것은 이해력이 뒤바뀌어서 옳은 건 그렇게 보고 그런 건 옳게 보는 것이 이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속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마귀는 우리를
가끔 형무소에다 가두는데, 옥에다 가두는데, 마귀가 옥에다 가두다니요. 예, 마귀가 옥에다 가둡니다. 어들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괘씸해, 고약해, 나보고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하다니,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마음을 자꾸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쓰게 합니다. 282장 미워하는 마음을 쓰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내 심령을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내가 옥에 들어가 가지고 자물쇠를 내가 잔뜩 잠가 놓고서는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는 괴로움을 받는 것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 발과 자기 손에다가 족쇄를 끼우고서는 지가 풀질 않냐고 고약해 가지고 마음에 섭섭하고 마음이 상처가 나고 마음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미움받는 사람의 속이 상한 게 아니라 미움받는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해서 그걸 풀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를 풀지 않냐고 자, 이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물쇠를 밖으로 잠궈 놓고서는 남이 와서 열어주려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데도 아니야 정말 그랬어 아니야 고약해 아니야 괘씸해 해가지고 그 쇠를 열고선 해방을 시켜주려고 애쓰는데도 내어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고 아니야 미워 아이고 고약해 하고 그 자물통을 잔뜩 붙잡고서는 나가지 않냐고 마음이 괴로워서 쩔쩔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순전히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는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두어서 족쇄를 채워놓는 이런 마음을 쓰게 해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 이 바로 자기 손과 자기 발에다가 족쇄를 매놓고 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안 사해 줄 때에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의 편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때에 내 마음에 사함을 받는 것이고 사함받은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아무개 고약해 누가 뭐래서 해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발과 자기 손에다가 족쇄를 걸어놓고서는 괴로워서 마음이 온전합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요. 그런데 한번 마귀에 걸려들면 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자신이 깨달으면서도 알면서도 나쁜 줄 알면서도 용서해 줘야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을 되찾아야 될 줄 알면서도 한 번 마귀에 걸려 들어가면 여기에서 나오기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 마음을 풀지 뭐 이해해 사랑을 해 용서해 결단코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상 마음의 편안이 오도록까지 마음의 혐의가 없어서 이전에 가졌던 기쁨과 이전에 가졌던 평화가 오기까지가 되질 않아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김을 승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족쇄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걸려있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안 풀리거든. 여러분이 누구에 대한 혐의를 실제상 말로는 용서해 주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 평화가 없거든. 여러분이 이김을 선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부르짖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옳은 행실인데 의의 열매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편안치 못하면 의가 열매 맺질 못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치를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데서부터 벌써 그 사람은 의의 열매가 맺기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드러한 이 세상 일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편안을 뺏는 것인데 바로 불안한 마음이요. 바로 괴로운 마음이요. 여러분이 먹어도 입어도 놀아도 기쁨이 없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이 여러분에게 편안을 줄 수 압니까? 무슨 음식이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가 압니까? 어느 일 때문이나 어느 누구 때문에 받은 불안한 마음은 마귀의 족쇄가 우리에게 걸려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부러지려서 여기에서 노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편안을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불뱀은 마귀를 가르치는데 불뱀에는 독이 있습니다. 뱀에는 독이 있어요. 뱀에게 물리면 독이 퍼져가지고 아프고 죽을 지경 당하다가 그거 고치지 못하면 그 독이 퍼져가지고 죽고 맙니다. 이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마귀에게 물릴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에 독이 들어와서 악독이 차가지고 마음의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이 악독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왜 생기게 됐는고 하니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광야에서 그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고 그 일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자기 옳게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원망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그래 마귀를 허락했는데 불뱀에게 물려서 아파서 쫄쫄 맬 때에 모세에게 부르짖어 구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뱀을 매달아라.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뱀을 매달아 가지고 물린 자마다 아파서 붓고 쑤시는 자마다 마음이 괴로운 자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본 즉 아픈 것이 가시고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 주위 환경이 괴로우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아요. 분명히 이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있어서 쓰리고 아픈 그 여러 가지를 주님을 바라보고 그 뱀을 바라보므로 상처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불뱀, 마귀가 불시험이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이 마귀에게 물렸으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면 내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구나. 이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래야 되겠기에 이렇게 했는데 말 한마디에 섭섭해가고 일 한 가지에 섭섭해가지고 내가 원한 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내가 원한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에 의뢰하면 분명히 편안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시험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섭섭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유익하게만 하십니다. 범사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믿는 신자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력한 신자가 되고 말고 따분한 신자, 슬퍼하는 신자, 괴로운 신자 마귀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는 못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 때 기뻐하지 못하게 무력한 신자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시켜서 말을 가지고
어들은 일 가지고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기쁨을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불뱀에게, 마귀에게 반드시 물려서, 불뱀에게 반드시 물려서 그 불뱀의 도구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죽어간다. 만남이 죽었다는 말씀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괴로우면 여러분은 하는 일의 축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믿는 증거요. 자, 불뱀에게 물린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 공로를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어 사시오. 그리는 여러분에게 회복이 됩니다. 사람은 기쁨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다가 사랑을 부어주어서 모든 사람에게나 모든 식물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는데, 자, 여러분이 자라나는 풀이나 돋아나는 풀이나 그 자라나는 나무나 새 잎사귀가 나오는 나무나 꽃이 피는 거나 자라나는 여러 가지 화초를 보시오. 자, 그 자라나는 풀이나 그 꽃이나 그 나무를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중생한 생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중생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도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사랑을 주는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마귀가 바로 노리는 것이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찌푸린 인상을 대할 때 여러분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약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충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성질 나는 것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찌푸리고 여러분이 고약한 말을 하고 여러분의 그런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기쁨인데 믿는 신자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인상으로 배겨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분명히 생명이 역사하지 않고 사망이 역사하는 것. 여러분 얼굴 보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말 들어보고 괴로움이 오고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마음을 주면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사망이 역사한다고 하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이 일단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까? 예. 얼굴에 바른 표정, 얼굴에 밝은 표정을 가지려면 마음이 맑아야 얼굴도 맑아집니다.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얼굴이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얼굴에도 화평이 나고 얼굴에도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이 안에서 마귀가 지금 사망의 역사, 남에게다 죽음을 전하고 괴로운 거, 인상 나쁜 거, 짜증나는 것을 여러분이 전한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가정이 기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위안받고 그 슬프고 괴로운 심정이 여러분을 보고 풀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은 가을철에 그 산산한 바람 불고 서리가 와서 잎사귀 하나가 둘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낙엽이 되고 맙니다. 겨울철에 죽은 듯한 그 참 아무것도 아닌 나무같이 정말 생명이 없는 것까지 뻣뻣이 있습니다. 모진 북풍에 그 큰 눈과 그 영하 20도나 되는 그 추위에 죽은 듯이 고요히 그냥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그저 죽은 듯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계절이 들어와가지고 봄이 되어가지고 따스한 바람에 그 깊은 잠 가운데서 깨어나가지고 언제 죽었던가 싶어서 다시 새싹을 내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거기에서 뜻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꽃의 향기까지 날 때에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하게 우리에게 인상을 주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 봄철이 돌아오면 새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는 봄철을 맞이하는데, 이 나무들이 여름의 무성함을 경험하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귀중한 시작이 바로 봄철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리 봄철이 돌아와도 싹도 나지 아니하고 잎도 나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아니하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이 나무는 죽은 나무요. 죽은 나무에는 봄철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는 다시 회복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중생한 영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겨울철 같은 삭막한 여러 가지 환경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 언제나 봄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소생케 하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봄철 같은 귀중한 은혜를 주시니, 중생한 영혼이 있는 사람은 무슨 환경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넘치는 사랑 가운데 다시 봄을 맞아가지고 새싹을 나고 꽃을 피워가지고 그래 하고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여름의 풍성함과 가을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은 나무의 봄철이 아무리 있다 할때도, 아무리 성령의 감화와 아무리 성경 말씀의 위로와 아무리 친구의 권고가 있다 할지라도 봄철에 새싹 나고 자라나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으면, 싹 펴서 움직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아무 마음의 움직임도 없고 아무 마음의 생명의 고동이 없으면, 이런 죽은 나무에 봄철이 없는 것과 같이 믿는 신자의 양심의 고동이 없다면 죽은 나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